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은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곳에 사는 자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입니다. 그곳이 어딘가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그러니까 잘 믿은 지는 한 40년쯤 된 것 같고요. 못 믿었지만 교회 간 때는 한 50년쯤 된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때는, 목사가 된 때는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그게 어찌 30, 40, 50이 맞습니다.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특별히 목회자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주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오랜 경험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고 살아온 바에 의하면 주님 안에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은 오래된 내 경험을 간단하게 듣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삼으면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때,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영생을 얻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데, 그 다음 다음 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게 되느냐, 이것은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요즘은 우산을 보니까 큰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불편하니까 조그마한 우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핸드백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가면 우산이 내 안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탁 펼치면요, 우산이 나를 덮게 되죠. 우산이 날개를 펼치면 우산을, 그래서 그때는 내가 우산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 표현은 조금 부족한 표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이제 등 껍질이가 뭐랄까요?
등 모양만 같다 할까요? 우리 영혼은 등과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켭니다. 성령의 불을 켜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러나 불을 켜면 이 불이 밝아지게 되면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면 이 안에 있는 불이 밝으면 이 불빛이 등을 감쌉니다. 등은 요만하지만 등에 불이 밝으면 그 불빛이 등을 감싸게 되죠. 그러면 그 불이 등 안에 있지만 불이 밝게 되면 등이 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등불처럼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두고 네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편으로 주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집이 우리를 감싸듯이 이렇게 주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두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주님 우리의 집이 되고 또 그 주님은 진짜 우리를 듣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더 심하게 우리 요새가 되고 여러분들은 요새라는 말 잘 모르죠. 요즘은 요새 군인들의 그 지하 벙커 같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 있습니다. 한 40m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는 밖에서 핵 공격을 해도 안에 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 요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은 우리 요새죠. 지하 벙커 40m보다 훨씬 영적으로 뜨거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을 두고 주님은 내 집이 되기도 하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며 주의 나는 요새라 하기도 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런 모습을 잘 이해하셔야 주 안에 가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이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면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끼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끼치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설명할 수 없는, 보지 못하지만 또 이 영인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하며 성경의 구약에는 특별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감동하며 이런 말 많이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에만 계시면 전혀 못 느껴요. 왜? 우리 영도 영의 감각을 느낄 수 있지 육체의 감각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에만 계시면 영광을 거두시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전혀 못 느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근데 하나님이 기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사랑의 빛을 발하시면 평화의 빛을 발하시면 그 빛이 우리 마음을 감싸는 것 같아서 평화와 위로를 느끼게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표현이 있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 이거 다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대표적인 표현이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주 안에 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 안에 가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시편
오늘 제가 본문을 잘못 읽었죠. 그러네요. 본문을 91편을 넣어요. 시편 91편으로 넘어가 맞죠? 아이고, 내가 잘. 시편 91편 9절부터 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고요. 시편 91편으로 넘어가요. 91편 9절부터 보면 왜 주 안에 가는 데가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찾으셨습니까?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 안에 가면, 똑같은 말이죠. 주 안에 가면, 그 다음 주 안에 가는 자의 복을 말해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갈 때, 어디를 행할 때, 길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사 우리 가는 길에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본다면 우리 삶이 정말로 달라질 것이 많을 텐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영광이 나를 뜯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영광으로 나를 뜯고 있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할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와요. 대통령 가는 곳에 경호원이 안 가는 곳에 안 가지 않아요. 항상 가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에 언제나 경호원이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니까 아멘 소리가 적지만 보면 정말 아멘이 클 거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도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 어디 보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천사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곁에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천사에게 명령하사 그가 앞서 달려가서 화가 내 아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라. 재앙이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앞서 가서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 말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것만 보고 살아도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다. 여기 뱀과 독사는 악한 영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 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발을 밟는데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돌에 힘을 주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서 이김을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싸우면
그 싸우는 말씀에 하나님이 권세를 더하사 우리가 악한 영들을 밟을 수 있고 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세를 더하사 악한 영들을 밟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애를 써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줄기차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그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힘이 내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힘은 내 힘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려고 애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전제하는 것이 있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9절이 그 말씀인데 14절에 조금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 살면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이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당할 때 나를 건지시고 오히려 더 영원롭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기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승리를 줄 뿐 아니라 힘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도다. 주 안에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여기 장수는 육체적인 건강을 말해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될 것이라. 굉장한 은혜가 있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9절부터인데 9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고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9절 앞부분에 이에 더한 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한번 9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나라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래는 하나님을 하리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 안에 가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3절부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걸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치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편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대신 요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셔서 전염병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두려움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살기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전염병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로 코로나19처럼 이런 전쟁이 왔을 때 10,000명이 왼편에 넘어지고 1000명이 오른편에 넘어진다. 너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국을
2년을 지나고 와 있지 않습니까? 2년 지나는 동안 정말 은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코로나 걸린 사람 옆으로 아마 갔을 것 같아. 제가 봐도 만나서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런 설교를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 들으면 진짜 우리를 비웃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진실이에요. 진리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뜯고 있으면 누가 그 영광을 뚫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 10편 91편을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주님 안에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어요. 주 안에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목회 30년 한 경험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복이 있을까? 주님 안에 거해 사는 게 가장 복이 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아서 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해요. 주 안에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성경을 통해 말해요. 무슨 말이냐? 먼저는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살아라. 다르게 말하면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살아라.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여 살라고 주님은 계속 아주 강하게 말해요. 주 안에 거하여 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게 어떻게 주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이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아까 10편 15편을 먼저 읽었죠. 10편 15편 1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은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여호와의 집에 머무를 자,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 갈 자 누구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여기 구약의 주의 성산은 주의 영광을 말해요. 주의 성산,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니까 영광 안에 갈 자가 뭐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 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살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뒤로 4절부터 5절까지 아니 2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이게 뭘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야 공의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되겠구나. 허물 안 해. 이렇게만 알기 쉬운데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악을 행해서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주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주와 동행하라는 거죠. 주와 동행하면 늘 주와 함께 살 거 아니겠어요? 주와 함께 살 자가 누구냐? 주 안에 갈 자가 누구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죠.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많은 말을 제가 설명하자니 간단한 거예요. 이 말 외에도 여기 덧붙이자면 주의 뜻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라. 그것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 가는 사람들에게 덧붙인 말이 뭐냐? 절대로 자로나 우로나 지우쳐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여 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그 인계자로 삼았는데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 말씀은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막 두려워 떨어요. 예? 두려워 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주께 다 맡겨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평안이시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자꾸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나를 떠나지 말라. 여기에 덧붙인 말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지우쳐 가지 말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와 함께 걸어라. 내 뜻을 따라 살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 염려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 왜 내 안에 거해 드느냐? 1절에 말하자면 5절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안에 가면 내 힘이 네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힘이 되고 모세의 권세가 되었던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가면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너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이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멀리 떠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변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신분은요. 여러분이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거나 낳는데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아들이고 말 안 들으면 아들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떠나든지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냐 아니냐는 다른 거예요.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안 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여호수아를 사랑하사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는 길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자르노나 지우치지 말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의 힘이 된 것처럼 너의 힘이 될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아무리 큰 일이 온다 해도 세상이 막 사라진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일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자로나노나 지우치지 마십시오. 이 빌립보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왜 썼는지를 보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왜 썼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여전히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염려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전히 주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 안에 있으라고 이 말씀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없어서 어려우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조금 두려워하고 빨리 정신 차리셔서 담대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사람보다 복인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반대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해 걸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